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이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들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찬양해 주시고 특성해 준 우리 세 자매 참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은혜가 참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도록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살다가 할 수 없어서 타향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이렇게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처자식 다 빼앗겨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같이 살던 동료들이 또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러고, 그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잡으려고 해도 잡지 않아요. 안 잡힌 것이 이것이 세월입니다. 아이들이 부쩍부쩍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크고 어른은 늙고 아이들은 힘을 얻고 어른은 힘이 빠지고, 아이들은 일할 것을 찾지만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흐르는 세월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 전사합니다. 그에게 유능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도 그 아버지와 함께 전사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당시에 큰 군대가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제 제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억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유다로 가서 유다 한 지파의 사실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족장이 되라는 답을 받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게 되었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내용 중에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제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유다 지파만 다윗은 섬겼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이 장로들,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족장 수준이지요. 한 지파를 그렇게 다스렸으니까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모든 지파를 다스린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이지요. 긴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때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으로 추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감격적인 날이 아니었겠는가? 아마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도 있는 아주 귀중한 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왔습니까 하고 혼자 눈물도 흘렸겠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여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것,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상황이 전에도 있었지만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에게서 우리도 좀 인내하자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 인내가 조금 부족했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무슨 약속을 하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 나만 따라 나서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이 철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끌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에는 75세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도 하나님의 이 자식이 하나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맞지 않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조급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85살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고 이 사라도 10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죠. 여보 그냥 내게 종이 있으니까 내 여종하고 잠자라. 그래가지고 애기 하나 놓자. 뭐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런 일 있으면 입원하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요. 입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내봅니다. 그냥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레가 여보 같이 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여종과 잠을 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후에 그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아랍 족속이죠. 지금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이집트 이 아랍 족속이 되는 것이고, 후에 이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놓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고, 이 이삭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마엘 자손들과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는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저거 없애겠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가서 폭격하겠다 그러고, 하여튼 얼마나 큰 부작용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가질 때부터 아브라함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두 여자가 싸움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골치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식이 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얻은 자식이 근심을 주었다,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이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 얻고 놓으면은 오히려 괴로움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흥분되어서 되지 않은 일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을 그르쳐요. 후회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서 이루었다고 해도 이거 이스마엘 아니구나, 이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움직이다가 실수를 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젊은 모세에도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능력도 힘도 생각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이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서 그들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무력을 통해서 죽였죠. 이 젊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젊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이 자기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한번 내 백성을 구원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그 성격대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살인죄만 짓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노력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막 30일씩 40일씩 그렇게 1년씩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마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모세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그 백성을 자기 힘대로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객으로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으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죠. 왜?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족속은, 너의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이거 힘듭니다, 우리 빨리 나가게 해 주십시오. 2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우리 도망가야겠다고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켜 도망간다. 그럼 다 망합니다. 이것은 400년을 채워야 됩니다. 아무리 기독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는 400년 후입니다. 때를 채워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래도 포로 생활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0년을 기약하시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년 있다가 하나님 여기 못 살겠으니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20년 30년 있다가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왕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라도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나가자, 이런 생각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아니에요. 사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제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는데 사실 요셉은 보통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고 왕 같은 그런 요셉이었어요. 말을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왕이 요셉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듣는 실세 중에 실세의 총리였습니다. 그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 다시 해요. 다시. 야, 우리 방송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간혹가다 실수가 좋습니다. 예, 실수가 기쁨도 주고요. 예, 우리 교회는 실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이 요셉이 그 실세의 총리였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때 되면은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꼭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하지요.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총리로서 마음만 원하면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그 권세만으로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 형제들이 왜 애굽에 왔는가?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요셉이 부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흉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원하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주고 이제 가나안 돌아가서 살고 나 좀 데리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요. 예. 그런데 요셉은 그 능력이 있었지만은 자기 형제를 보내지도 않고 자기도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낼 테니 때가 되면은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요셉은 총리를 해도 늘 고향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때로 고향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때 되면은 나 고향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원했으면 가족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민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이 있고 자기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세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할 텐데 저도 꼭 유골이라도 쭉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이스마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찾아서 우리가 물 흐르듯이 그냥 술술술술 흘러가는 인생이 아름답고 좀 은혜로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물론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때가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 생각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지만은 생활을 게으르게 하셔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늘 하나님 경외했고 때마다 기도했고 가족을 부양했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당시에는 싸움을 잘나는 왕이 필요할 때였는데 그러한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는 이 장군 같은 왕으로 올라가고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마을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을 다스리며 보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 갔으며 어느덧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쌓은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의 머리에 왕이 되는 기름을 붓게 하신 후 다윗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사무엘 같은 그 훌륭한 분을 보내서 기름을 부었으니 때 되면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때만 기다리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치든 양도 치지 않고 매일 먹고 놀 생각만 했다 하면은 그가 왕이 되어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매일 먹고 놀 생각마다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듯 그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지금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은 헤브론이다, 그럼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또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지금이 옵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고,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요 30살에 사실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훌륭한 왕 맞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마음껏 다스리다가 간 것이죠. 4월 12일 목요일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을 가지고 묵상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참으로 사랑받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라,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14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다 싸워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다. You need only to be still.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때로 뭐 해도 안 되고 막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이 백그라운드, 이 뒷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길로 이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나니까 바로의 생각이 아유 이렇게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켰으니까 이 노동력을 너무 많이 잃는다. 이 노동력을 잃는데 이 노동력을 어떻게 찾을까? 내가 미쳤지. 빨리 와서 다시 잡아오든지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큰 군대를 만들어서 그를 뒤쫓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아주 성난 군대가 열심히 자기들 쫓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래도 앞에는 홍해가 막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아주 극심하게 원망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원망을 하는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느냐? 아예 애굽에 두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끌고 왔느냐? 아주 극심하게 소리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아우성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좀 있어.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고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는 모세는 뭐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군대가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가서 막 기도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자기는 가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 그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해. 너 기도 지금 하지 말고 지금 홍해 앞에 가서 손 들어. 너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아니야. 왜 가만히 있어서 너 기도하고 그래?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아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 홍해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홍해 때문에 못 갈 수 있는 홍해 바로 앞에까지라도 가라. 그리고 너는 손을 내밀어라. 그 후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지팡이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을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홍해 바짝 가까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탁 들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여서 밤새도록 그 바다를 가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기록이 있지요. 기다린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주 은혜롭게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순리대로 기다렸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너무 힘쓰니까 우리 괴롭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때를 차분한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을 돌아보시고 속을 돌아보시고 지금 혹시 내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 지도력도 생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된 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섬기며 주를 섬기는 가운데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의 때를 주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가 되었을 때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왕을 시켜줘도 준비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으로서 잡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일은 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 때는 지났습니다. 80이 된 어르신이 이제 내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책을 50권 써야겠다. 이런 거는 안 맞지요. 그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어르신께서 나도 젊었을 때 데이트 한번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해서 고생했는데 지금이라도 예쁜 여자 만나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다 가야겠다. 그때 지났지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주책이라 그러죠. 마음이 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안 지난 때가 있어요.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가든 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뵐 때는 아직 안 지났어요. 그거 때가 되면 하나님 뵙겠지 하고 그냥 시간을 허송하면서 낭비하는 것보다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이 뭔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시기하고 불편한 마음, 원망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냥 두면 그 마음을 여러분 가꾸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시면요 온갖 잡초가 생깁니다. 그 마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가꿉시다.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점크장같이 두지 마시고 아무도 손 건드리지 않는 그런 동네 만들지 마시고 마음을 가지런히 다스리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